수요예배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올 7월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예배를 비롯한 여러 교회 모임 소그룹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다들 알고 계시는 대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안 그대로 일주 더 14일까지 유지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부득이하게 다시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영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 우리의 삶은 이때까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늘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의 흐름을 깨트리는 일들은 늘 우리 가운데 있었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어느 누구도 자기 삶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주의한 다른 운전자로 말미암아서 사고가 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멀쩡히 길을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거나 혹은 묻지마 살인을 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스스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겪어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잘 해결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 직면해서 우리 인생의 파탄을 일으키고 좌절감을 불러오게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이름을 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전국과 같은 일들, 그 외의 질병, 사고, 죽음과 같은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인간의 한계 상황과 만날 때에 비로소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자기가 집착해왔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해방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또 다른 상황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반성과 그리고 성숙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한계 상황이 우리가 단순히 절망감을 느끼는 순간을 뛰어넘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바로 아람의 대장군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왕이 아끼는 큰 인물, 존경받는 사람, 강한 용사로 설명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에게는 영웅적 인물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게 볼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는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영웅적 인물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로선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받아보았지만 차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혀와서 나아만의 집에 살면서 그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던 한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 특히 사마리아 땅에는 아주 유명한 예언자가 한 명 있는데 우리 주인님께서 그 예언자를 만나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언자를 만나보면 아마 그분이라면 우리 주인님의 나병을 치유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지나간 말로 툭 던지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가능성에 매달리고자 왕에게 나아가서 허락을 구합니다. 그 아람 왕은 기꺼이 허락을 했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한 통 써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 예언자에게 드릴 선물을 챙기기 시작하죠.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옷 10벌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가서 아람 왕에게서 받은 이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을 하죠. 그 편지에는 나아만 장군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고 부탁하고 있는 아람 왕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아들었던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트집을 잡아서 싸울 기회를 찾기 위해 벌인 수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표현은 정중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왕 자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던졌기 때문이죠. 괜히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자기를 침략하고자 하는 그런 구실을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국력이 강했더라면 그냥 코웃음 치면서 편지를 찢어버리면 그만이었겠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엘리사가 알게 되었고 엘리사는 왕에게 가서 이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제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그 나아만 장군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방도가 없는 나아만은 결국 왕이 보내주고 왕이 허락하는 그리고 왕이 소개해주는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가서 그 엘리사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 자신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한계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국력과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기대했던 것은 친히 발벗고 나와서 자신을 위해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하면서 병을 치유해 주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엘리사는 그저 사원 한 명을 시켜서 이야기하기를 저기 앞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는 말 한마디만 전달하죠. 나아만 장군의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은 다시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자기 집에 있는 한 소녀, 천하디천한 종이었던 그 소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나아만 장군의 처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 종들이 와서 나아만 장군을 위로하면서 설득하는데 장군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셨을 것이 아니냐고 그를 위로합니다. 결국 못 이기는 척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궜더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신기한 상황을 겪었던 이 나아만 장군이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때 비로소 엘리사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더 이상 나아만은
의전이나 도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처럼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 나아만은 더 이상 군대와 병거를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세력을 과시하고 특별 대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도리를 따지면서 화를 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고 그 순간 자기는 자기 자신의 자금과 연약함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엘리사 당신의 종으로 지칭하면서 자기가 준비해왔던 선물을 엘리사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나아만은 뜻밖의 부탁을 합니다. 나귀 2마리의 실을 만큼의 흙을 가져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흙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받아들여졌던 기억의 장소, 하나님이 베푸셨던 큰 기적을 경험했던 그 장소를 떠올리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권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결국에 자기는 자기 자신의 고향이었던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였던 아람 왕국으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그의 영혼만큼의 고향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요단강이었던 셈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한 덩이의 흙을 자기가 타고 왔던 노새의 등 위에다가 싣고서 다시 고향 땅으로 출발합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백두산 천지를 방문했을 때 생수통 한 병을 가지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미리 한라산 백록담에 가서 물을 한 병 가득 채워온 상태로 그 병을 가지고 와서 절반을 백두산 천지에다가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공간에다가 다시 백두산 천지에 물을 채워서 생수통 한 병에다가 백두산 천지의 물과 한라산 백록담의 물을 섞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문 대통령은 아직은 여전히 멀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남북 한 민족이 통일을 이루게 되는 그 순간을 꿈꿨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마 다시 고국에 돌아왔던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에게 청해서 가지고 왔던 그 흙 한 덩이를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지고 또 다졌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치유를 경험했지만 그가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할 곳은 아람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이었던 대장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했고 새 생명을 얻었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사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모든 것을 내팽개쳐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수도자가 될 수는 없고 모두가 순교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이죠.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생업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올바른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 삶의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직업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을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많고 많은 직업이 있죠. 남들처럼 큰 돈은 못 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밥벌이에 무능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 전파자의 소명 또한 감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아만 또한 아람의 대장군으로서 자기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를 믿게 된 사람으로서 느끼는 괴로움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왕을 모시고 림몬 신전에 들어갈 때에 허리를 숙여서 그 왕을 부축하는 일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그 일이 마음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왕을 모시고 림몬 신전으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벌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런 현실을 수긍하고 그를 위로하면서 이야기하기를 19절에서 안심하고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분명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는 결단의 순간이 필요하죠. 결단의 때가 이른다면 주저없이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결단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 느긋하게 그것을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것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이 그 후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떤 관계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자의 세계 앞에서 서봤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자각하면서 살아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요단 강가에서 가져왔던 흙 한 덩이를 어디에다 두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흙을 보고 또 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흙 한 덩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흙 한 덩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흙 한 덩이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통해서 망가진 세상을 고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순종함으로 펼쳐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 어김없이 기대를 짓밟고 있는 이 코로나 전국의 시대 가운데에서 그리고 여전히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 불안과 인간관계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져가는 이 시대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수없는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평안히 너의 길을 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했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몸은 아람 땅에 있으나 마음만큼은 요단 강가에 있었던 나아만이 한 덩이 흙을 보고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속함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소명을 충실하게 이행해냄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 평안히 너의 길을 가라. 흔들리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든 평안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어지럽고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시대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힘을 내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만이 현실 가운데 매여서 자신의 두 발은 아람 땅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늘 자기가 기적을 경험했던 요단 강가에 있었던 것처럼 흙 한 덩이를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한 덩이 흙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힘든 시대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굳건히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평안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